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그 고통을 받으신 이유,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때 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 때 내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7,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7, 8절의 내용은요, 의의를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말을 했어요. 의인이란 말은 선하고 착하고 고결한, 인격적으로 아주 고결한 사람을 말하고요. 선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하고 홀로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혹 이런 사람을 위해서 조금 아주 작은 희생은 있을 수 있다. 이 의인과 서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했을 때 이제 그 사랑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 자꾸 육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점이죠. 근데 육체적 문제가 있을 때 영적, 정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식과 의지와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도 지난주에 설명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무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는데 사실은 육체적 고통도 있고 정신적 고통도 공존합니다. 근데 육체적 고통은 그 고통의 강도로 보면 20, 30%밖에 안 되고 상대한테 무시받고 천대받고 억울함당하고 이렇게 드는 고통은 사실은 20, 3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반해 정신적 고통, 심리적 고통이 7, 80%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시받고 천대받는 게 자기 병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 자기 난치병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런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희생했고 그 희생을 믿는 사람은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기, 생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방법을 쓴 겁니다. 또 이 방법을 안 사도 바울은 이걸 전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육체적 고통은 우리 안에서도 그 수치, 고통을 당하는 만큼 육체적 고통 당하는 건 20, 30%지만 그에 반해서 정신적 고통, 수치심, 이건 7, 80%의 어떤 엄청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그 정신적인 것은 영적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
신령한 세계, 영감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원천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했다라고 하는 그 희생에 대한 사랑 속에 회개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세계, 영감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깨닫게 되죠. 신령은 영원히 죽어서도 육체가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영적 성질이에요. 정신적 성질입니다. 영감은 깨달아서 새로운 시각,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시각, 새로운 피조물의 시각이에요. 그 마음의 세계는요, 내가 어떤 이 신령과 영감의 세계가 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는데 잘못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뭔가 낙심과 절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게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있어야만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희생했어 라고 하게 되면 사랑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됐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 그러면 이거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다 오면 이상하게 내가 회개가 되고 신령한 영감, 마음의 세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면 그때서 이제 사랑을 받았다, 자존감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고난과 고통을 받을수록 성숙해진다.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백발의 면류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살아보니까 시간이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은 너무 많아지는 걸 봅니다. 겪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상대의 희생의 고통,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달아 성숙해지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난 사랑받았어 라고 해야 되고, 내가 육체가 부패해지고 추해질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인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면 세상의 존재감에서, 상대성 존재감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갖는 거예요. 세상의 천대와 무시를 받고 고통받을수록 나는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지요.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가 후패지면서 늙고 추해지는 그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육체가 죽고 후패질지라도 영원히 소생의 성골 바라볼 수 있는 변화, 신령한 세계, 영감의 세계가 내 안에서 죽음의 부활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기억해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방법에 에너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식은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서 믿어야 되라는 지식이 있어도 그 십자가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지고 심리적 고통이 심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무시받지 말아야 돼. 내가 똑똑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고난받지 말아야 돼. 천대받지 말지. 난 똑똑해야 돼.
이게 굉장히 발전한 자존심을 발전하는데 자기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회개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없으니까 뭔가 고통도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없고 사랑을 모르니 사랑을 받고 싶은 본능은 있고 사랑을 줄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받고 싶어요. 왜? 내 본능이니까. 그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이 10이라면 정신적 고통에서 100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는 강해지는데 사랑은 없고 사랑을 모르고 사랑은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상대의 고통이나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감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그 영적인 정신적인 세계가 약해지고 작은 고통도 감당 못해서 화내고 짜증내면서 지옥이 되는 걸 봅니다. 자, 우리가요 육체적 고통에서 자꾸 머물러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이겨내려고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를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스트레스를 해결한 육체적 방법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이 미리 겁을 먹는 삶을 살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자녀가 어떡하지? 삶 자체가 미리 겁을 먹어요. 걱정과 불안을 스스로 만들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점점 이게 아주 늪에 빠지는 미리 겁먹는 삶을 살아요. 미리 소망 있는 삶이 아니라 미리 겁을 먹어버려요. 그럼 마음에 지치고 사랑도 받으려고 하지 줄지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니까 사랑하고 행복하고 행복한 척은 하는데 쇼인도 보고 쇼인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잘 보이고 속은 불안하고 믿고 겁 많고 그래 마음이 지치고 질려서 이제 지금 점점점점요 제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이제 마음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한 만큼 게임으로 가지요. 그 다음에 술 담배를 갑니다. 근데 2022년 10월 3일 중앙일보예요. 마약사범 6,000명을 검거했는데 20대 30대들이 반이랍니다. 근데 또 요 신문에 보니까 10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자기 고통과 아픔을 회개해서 정신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고 육체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 다 육체적으로 돈으로 먹는 거로 게임으로 재밌는 거로 신나는 거로 풀려고 하니까 마음에 지치고 영감도 신령한 세계 정신의 세계는 다 파괴되고 나약해져서 이 힘으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정신과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사람들 위해서 좋은 사람, 의인과 서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악하고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걸 믿고 사랑으로 깨닫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 영감의 세계,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살아나면서 사랑을 확증하는,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8절에 나오자 확증했다.
이게 없으면요, 수치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고통과 아픔을 정신적으로 마음과 신령하고 성령의 영감의 세계 속에서 터득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똑똑한데 이게 수치심이 굉장히 강해져서 부끄러움과 수치심, 창피한 게 너무 강해져서 어떤 것도 게임이나 재미있는 거나 즐겁고 신나는 걸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마약으로 해결해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괴로움을 당했구나. 그러면 상대의 괴로움을 헤아릴 때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 말을 듣고 배우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해지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긍정적인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지 회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이성적인 것도 없고 객관적인 것도 없고 감성적이고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 말을 듣고 약점 잡으려고 공격성만 있을 뿐이죠. 근데 수치심이 더 많고 죄의식이 더 많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지금 말하기 힘들잖아요. 서로가 수치심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상대의 약점이나 뭔가 상대의 어떤 세계를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나 건드리면 막 이혼까지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헤아릴 힘이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내 못난, 내 고통을 통해, 내 죄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긴 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자신감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뭔가 무시받은 느낌, 불쾌감, 이 부정적인 성질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이 불안전한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런 이 불안전한 감정은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을까? 아니라고 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받지 않을까? 이 불쾌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지. 그러면 불안한 감정이 강해질수록 불행한 마음이 강해져요. 사랑과 행복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면 사랑과 행복과 긍정적인 신이 약해지고,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은 받고 싶은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런 나쁜 정서가 생기죠. 나쁜 정서는요, 듣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불쾌해, 기분 나쁜 것밖에 없어요. 그냥 기분 나빠요. 어두운 기운이라 어떤 사랑을 줘도 불쾌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잘못을 통해 상대를 헤아리다 보면, 상대의 잘못을 헤아리다 보면 미안하고 고마우면서 고난도 이겨내면서 좋은 정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좋은 정서는 뭡니까? 상대 말을 듣고 자기 문제의식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럼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이게 이 생명력이 있어야만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희생하고 힘들어했다. 라고 하면 이런 정서 안정과 좋은 정서 속에서 정신 차릴 수가 있는,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고, 정말 우리 마음속 육체가 무너지고 외롭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따뜻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성질이 있을 때, 야, 예수님이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정신을 차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건 순수한 사랑을 줄 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부 사이에도 봉으로 보는 게 문제죠. 참 악해졌어요. 누가 희생하고 뭔가 고생하고 노력할수록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 교만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교만의 성질이 생기는 게 지금은 거의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희생시켜서 자기 편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자기 능력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시대 속이기 때문에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막 사람들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성공해서 빨리 정답을 맞춰서 빨리 이게 100점을 맞아서 공부를 잘해서 이게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빨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급한 성격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욕구대로 안 되면 막 부정적인 분노하고 화만 내요. 그럼 상대의 아픔을 헤아릴 수가 없고 TV 광고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약을 먹으면 이걸 먹으면 건강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 100% 낫고 빨리 뭔가 내 몸과 삶을 정답을 찾으려고 하죠. 급하다 보면 뇌도 퇴화하는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정신적으로 영감을 얻고 신령한 세계로 얻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게 상당히 미성숙해지죠. 상대를 이해할 수가, 상대의 아픔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작은 고난도 힘드니까 의존성이 발전합니다. 부모를 의지하다가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그러면 여론에 막 휘말려서 맹종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내 고난을 이겨내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신령하고 영감한 세계에 살아나면 자기 인생의 경험과 회개가 되면서 자기를 비판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의식 갖고 합리의심 속에서 자신을 잘 씹습니다. 치아가 음식을 잘 씹을 때 소화도 되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비판이나 자기 합리적 의심이나 자기 문제의식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잘 씹을 수 있어야 해야 나의 행복도 사랑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희생했구나라는 것을 알아 마음을 살리는데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지식도 정보도 유튜브도 곧 씹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합리적 의심도 안 하고 문제의식도 갖지 않아요. 그냥 믿어버려요. 키가 얇아지는 거죠. 그러니 듣고 생각해서 내가 고난되기를 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에 돈 벌려고 유튜브에서 난리죠. 그래서 사이비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사이비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점술,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속에 목사도 많아요. 독재가 나오고 그러면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없고 주관적인 지식 속에서 막 주장만 하다 보면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이런 어떤 내가 예수님의 희생이라든가 고통 속에서 나 같은 사람 죄인으로 해서 희생했다 부모가 이게 떠지지 않으면 상대가 어떤지 헤아릴 수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지옥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이 진리를 눈뜰 수 있을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이 진리를 눈떠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이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 시대는 더하기 빼기만 해도 먹고 살았습니다. 줄자 잘 긋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곱셈으로 가서 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식 정보가 100이라 하면 지금 현석이나 성빈 시대는 이 지식과 정보와 기술의 세계가 100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고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영적인 감각이 없고 정신적인 게 약하고 마음의 심리적 세계가 불안전하면 이걸 하고 싶지 않는 천의 세계의 능력, 기술의 세계를 따라잡으려 하는 의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내가 상대의 희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희생시켜서 내가 돈 벌고 편하고 자손 세우고 이게 너무 강해졌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자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대의 희생을 헤아릴 수 있으면 저분이 나 때문에 희생했다고 하면 내 사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자의식이 생깁니다. 자의식은 뭡니까? 있는 자신의 장단점, 잘잘못, 한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문제점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의식이 건강하면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뒤돌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있는 그들이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죠. 근데 이쪽으로는 참 발전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건강한 자의식은 자기의 문제를 통하여 한계를 통해 뭔가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대응 대처 능력이 생겨서 누구하고 자존심 기싸움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다 부부나 부모님들이 서로 이기적이고 상대의 희생과 고통을 헤아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의식이 약해요. 있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잘난 것만 얘기하고 못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이게 미성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의식이 약하면 점점 자의식 과잉 현상, 지나친 자기가 높이 평가해서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실망과 좌절과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는 자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이 희생을 상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할 때는 사랑이라는 확증과 회개하면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는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있지?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영감이고 신령한 세계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요. 호기심은 아주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고 잘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잘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을 합리적 의식 속에서 진정한 정체성, 자아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문제가 이런 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럼 누가 뭐라 할 것 같으면 미리 겁먹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부정적일 것 같으면 미리 겁먹으려서 공격성만 밟고 방어만 발전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사랑은 받고 싶고, 그 사랑을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니까 욕구불만 속에서 그냥 화와 분노만 나오는 거예요. 참 안 됐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야, 이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 건가? 미래는 캄캄한데 작은 고통도 이겨낼 수 없고 아픔도 이겨낼 수 없다 보니까 이 보는 눈이 좁은 거예요.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건 정이고, 이게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게 정이라고 생각하면 심판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이 말 잘하나 틀렸나 예민하게 정의를 부르지 심판합니다. 그럼 안 돼! 이렇게. 넌 나쁜 거야.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인생의 작은 고통도 이길 수 없고, 인생의 참뜻을 몰라요. 왜 사는지, 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들어가시는지, 그 뜻을 이해할 힘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적 원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겨내나, 화내나 성질내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똑똑한데 지식은 얘기하는데 무개념이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무개념이 뭡니까? 꼭 씹어서 뒤돌아보고 자기 잘못을 함정 의심도 해보지 않고 하는 게 무개념이에요. 주장만 하는 거,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무개념인 거예요. 내 인생을 씹어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장했던 지식이, 옳다는 지식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에 논쟁에 마음에 지치는 거지. 마음에 허기가 생기는 겁니다. 유튜브에 막 하다 보면 마음이 허기 속에 다시 또 그 유튜브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욕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누가 줍니까? 자기가 고난을 만들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그 이유를 다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경험되고 싶고 그 이유를 자녀에게 전해야죠. 근데 이게 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설명하셔서 들었어요. 지금은 내가 인격이 나와야 되고 마음이 나와야 돼, 진심이 나와야 돼, 최선을 다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 조금 믿을까 말까 하는 시대 됐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인생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십자가 희생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이 희생했는가? 그 희생을 믿으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면 엄청난 고난의 고통과 억울함과 비참함과 초라함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로, 마음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